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는 우선 로마서하고 좀 다르게 이제 저도 하고 다음 2장은 유아 형제님이 하실 거고 또 제가 했다가 또 뒤에 이제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경 형제님도 1시간 하실 거고 또 완영 형제님도 1시간 할 예정입니다. 총 한 7번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오늘 이 에베소서가 또 지금 교회적으로나 우리 청년들에게 또 어떤 적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오늘은 여러 고민을 했어요. 너무 붙일 말이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저번에 오늘 위한 로마서 딱 했는데 에베소서는 너무 갖다 붙일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붙이고 있다가 오늘 이거 쓰면서 그냥 붙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에베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하면 그 에베소는 어디 등장하냐면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두란노선에서 3년을 가르치는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이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쪽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근방, 투르키의 근방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투르키에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가 그 중심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옆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뭐가 있죠?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있고 조금 더 바다 넘어가면 뭐가 있죠? 로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지형이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터키라고 해가지고 먼 곳이 아니라 우리에선 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도 가까운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그 정도 심혈을 기울였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눈물로써 그들에게 양무리를 돌아볼 것을 바울이 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문안 인사도 나오고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또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 또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은 리버럴한 학자들이 요즘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너무 달라. 다른 바울의 서신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제자들이 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바울을 이름을 빌린. 근데 아니에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다르죠. 앞에 있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굉장히 위급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아니라 회람을 목적으로 썼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하고 아마도 이 골로새서하고 이 빌리몬서 같이 쓰여졌고 같이 보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같이 보이는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게 앞으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있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아마도 에베소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더라도 회람을 목적으로 한 지역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히나 이 소아시아, 이 트르키의 이 지역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려보도록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언급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한 인사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첫인사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발신자 부분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 바울. 그러니까 바울 수신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인데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여기 보면 몇 절에 나오죠? 1절에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에베소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근데 실제로 초기에 있는 성경의 사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에베소라는 말을 여기다 첨가해 썼지만 실은 원래 원문은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로마서의 양식이 뭐였어요? 장르가 고대 편지였죠. 고대 서신이었는데 똑같이 고대 서신이라서 형식을 갖게 되는데 모든 편지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발신자를 쓰고 수신자를 쓰고 문안 인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인데 바울이 키워드죠. 근데 그 바울에 대한 수사가 두 가지가 붙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고 세우고 그다음에 치리하는 이 대리적 직무를 맡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밝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가 지금 이 사도에 직분하고 있는데 이 출발이 내 자의나 내 어떠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뒤에도 등장하게 될 건데요. 이 뜻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불러가지고 또 써먹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아래서 바울을 이미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아니, 원래는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성도들이 따로 있고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분류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뒤에 있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이제 원래 앞에 있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문안 인사인데 원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보통 문안하는데 여기서 변형해서 쓰죠. 예, 뭐라고 했어요? 하나 더 붙이죠.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모든 성경들과 사상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뒤에 더 다루게 될 건데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성도들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근원의 출처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 평화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다른 서신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요? 보통 감사에 대한 인사가 나오거든요. 인사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는 다르게 빠져 있어요. 바로 어디로 가라 하면 찬송으로 가요. 그러죠? 3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고 좀 읽으면 좋겠죠.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이 내용들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서는 연결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지금 몇 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가 쓰여져 있고 또 다시금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만연체죠. 긴 문장으로 되어 있죠.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선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마이크 없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묶는 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뭐예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는데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어조가 어때요? 굉장히 경의에 차 있죠. 지금 이런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확신과 그 경의와 이 안에서 이 솟아나오는 이 찬송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딱 세상을 보게 되면 온통 우리가 불행해요. 이해되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돼요. 근데 우리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딱 들어옴과 동시에 완전히 바뀌어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게 제가 곰곰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그렇진 않는데 엄청 예술가 집안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가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뭐 바이올린 하자고 하면은 막 10억이 되는 막 최고의 막 그런 바이올린부터 해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우리 집은 널려 있어. 근데 내가 우리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보니까 맨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맨날 게임기도 없고, 써니 입장에 생각해 본 거예요. 써니 우리 아들 게임기도 없고 맨날 집에 가보면 재미없는 악기들만 있어. 근데 옆집을 보니까, 병인 형제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집을 보니까 맨날 게임하고, 맨날 가서 보면은 그 불량식품이랑 뭐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집이 엄청 진짜 너무 삭막하고 우리 집 진짜 그냥 별론 거야. 근데 옆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얘가 음악적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모차르트의 어마어마한 음악을 딱 들었어. 눈이 딱 트인 거야. 그래서 음악성이 딱 생김과 동시에 음악에 눈을 뜨니까 우리 집이 어때? 최고의 자원들로 도배가 돼 있지. 어딜 가나 문화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악기들이 최고들이 다 나열돼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 하나 만져보지도 못한 악기들이 우리 집에 널려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예수, 오늘도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베풀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세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뒤에 가보면 세상의 도전은 우리와 이 혈과 육에 대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배후에서 강력한 영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시야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것들이 커 보이고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 돼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찬양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식할 때 시작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가 알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뒤에 가보면 이런 말이 더 있죠. 여기 17절 써 있죠. 17절 18절인데 잘못 적어놨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험,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 성경에서 알면 경험적 알미예요. 근데 여기서의 알면 다른 알을 쓰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알미예요. 이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많은 이런 노하우를 쌓아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순간 주어지는 알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네, 찬양을 하는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죠.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복이에요? 하늘이 어디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로부터 지금 그 복이 오죠. 누가 거기 계셔요 지금?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하늘 지성소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는 모든 복이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주시되 나와 있어요. 복 주시되. 그런데 또 단서가 하나가 붙네.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인데 앞에 모든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베푸실 수 있는 복을 일부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에서로부터 가로채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더 이상 축복해줄 복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내려주실 수 있는 복을 조금 더 꼬고쳐 놓거나 나중에 줘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주셨다고요. 이미 모두 주셨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곧 그 하늘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 복이 흘러온다는 거야.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흘러왔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의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도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우리는 허점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배웠잖아요. 우리가 완성될 지점.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을 배제하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흠과 죄와 허물 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 아들이란 말 배웠죠. 로마서에서. 아들은 언제 써요? 양자됨이었잖아요. 양자됨은 뭘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상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야무셨는데 창세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복을 베풀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이 말. 에베소가 되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지금 묘사하는 말이죠. 거저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풍요로우시고 넉넉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속성으로 말미암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 극치.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자비하신, 그분의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의 그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심으로써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베풀어져야 되죠. 근데 그 복이 베풀어지는 것만 갖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크기와 넓이를 알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찬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을 놓고 보더라도 그 바울과 실라가 잡혔는데 감옥이 흔들리잖아요. 언제 그래요? 찬송할 때. 이 성도가 찬송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힘의 득기가 없어요. 근데 찬송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쁜 건 아니거든요. 복음성가 우리의 뭐 간증도 담고 우리 어떤 마음도 표현하고 이런 것도 찬송이지만 찬송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기뻐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프린트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죠. 이게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해방되어서 이미 아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죠. 종,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때가 찬 경륜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됐죠. 땅이 하늘을 거절해요. 땅과 하늘은 투쟁 관계에 있었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어.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거절함과 동시에 땅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땅이 하늘과 합쳐지고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에게 알려주셨어. 알려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큰 경륜을 행하시는데 구속 경륜을 행하시는데 누구랑 지금 상의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친구인 교회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종. 죄로 인해서 사망과 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선 종의 영성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과 하늘이 합쳐지는 이 일에 너희들 같이 하자. 너희들 내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구와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상종 못할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수단화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용하고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쩔 수가 없어요. 수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셨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수단화될 때부터 하나님 못 견디시에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단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우상숭배.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류가 없다니까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수단화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수단화하냐면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목적을 삼으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 그분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수단적 관계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거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이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신다. 아멘.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복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기도 부분이 나오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죠. 15절 16절 봅시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해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수신인 성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나아가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냐면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늠름히 서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이 수신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함으로써 떠올리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감사를 넘어 어떻게 된다고요? 간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신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간구를 하는데 어떤 간구를 하냐면 첫 번째 17절에 보면 뭐예요? 17절에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번 정철이 쭉 읽어주세요. 그냥 한번 본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감사의 기도를 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이 바울의 감사 기도를 넘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간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초대하셨잖아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결과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화되어 가다 어떻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완벽한 완성의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그 목적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알기.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풍성한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핵심이죠. 별표 쳐놨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죠. 역사하고 있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실은 앞에 있는 두 가지도 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지만 제일 큰 바울의 간구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아래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어떤 능력이죠?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있지만 이 능력이 먼저 역사한 지점들이 있어. 어디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누구도 살릴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 그 능력은 또 언제 역사했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보좌에 앉히셨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같은 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뭐였어요? 주대심이었죠. 주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관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의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와 정사와 모든 통치자들이 다 누구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권력들이, 권세들이. 아시겠죠? 근데 그 권세들을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권세와 정세와 모든 권력자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도 통치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더 극치로 드러나냐면 어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있잖아요. 만물. 이 만물에 지금 이 옛 세상은 갈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건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어떻게 있어요? 그 아래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 교회와 연결돼서 이 세상이 변화될 거잖아요. 그때 준동되고 연동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조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이 구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철원 얘기가 제대로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죠? 머리에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실은 그 머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이 없이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둘은 아주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란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방식,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서 흘러나온 능력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충만은 뭐냐면 교회가 자체가 충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창조주이시죠. 이 만물을 이 아름답고 가득 차게 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분이시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완성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교회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짜 제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윤관님한테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 사람의 계획으로 하면 얼마 못 하는 거라고. 제가 엄청 꾸지람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주도면밀한 데가 있잖아요. 때로는 해상해상 한 데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유인강이 되게 혼날 때가 많거든요. 그거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얼마나 하겠냐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신비하게 교회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곳이다.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자원 이거 동원해 가지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금방 망해요. 잘 보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있어서 때로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막말로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지금 머릿속이 약간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참아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이따 쉐어링하면서 제가 마음이 암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교회는 사람의 자원과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능력으로 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잊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너무 필요한 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고 있고 특히나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부서에서 주도적인 일도 하고 있고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의 자원,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돈, 사람의 자원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 비밀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흔히 유인강의 표현으로 창나는 거예요. 창나는 거. 실은 이 교회에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세워짐과 넘어짐, 다루심과 모든 치리가 안 보이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는 하나님 속상하셔서 그분의 촛대를 옮기신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이게 말로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진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진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 윤가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성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 성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거든요, 그 성도에게.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그럴듯하고 다 그냥 재능과 이런 걸 다 재기발랄해도 하나님께 그 공급이 안 되는 성도를 보면 실은 건무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교회는 체질 자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런 시행착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섬겨야 될 지점이 되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올라와요. 다 내가 하는 거거든,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의 본질로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계속 자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럴 지점들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나?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 아니면 나의 어떤 꾀나 어떤 나의 노하우로 하나? 이거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이런 강력한 음성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잠깐 아까 본문이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13절, 14절에 뭐 성령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에 얘기하려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업을 받을 거죠. 이미 받았지만 미래에 받을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를 지금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랑 무관한 미래의 복이 아니라 그 미래의 복이 현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아직 우리가 다 오진 않았죠.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보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 1,000,000원을 내가 받을 거예요, 유산으로. 근데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앞으로 1,000,000원 다 줄게.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 앞으로 받을 1,000,000 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미 이게 마치 100만 원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완성될 것을 이 성령에서 보증 수표가 되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령을 개인이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성령론에 있어서도,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개인의 내주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관점을 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축교실, 청소년 사역, 어린이 청소년 사역 우리 교회 중점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그냥 주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내가 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희 온고성천교회는 그 일 중에서 특별히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진짜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겠어요. 근데 오늘도 이게 우리 교회가 오니까 좀 다른 지역 교회 오니까 또 자랑도 좀 하고, 좀 이게 좀 우리 에너지도 우리 좀 뽐도 되고 이러면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깨어졌던 영혼들을 다시 여기 화해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위로하게 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교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소명적 관점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서 그런 역할들, 꼭 교회 안에서 맡겨진 부서들 가서 꼭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윤경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 수준에서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다가 말아요. 힘이 붙이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람의 걸로 하면 그 수준 해놓고도 자기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일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효과적이면서 그러니까 윤가님이 그냥 외부에서 물어보시면은 이 옹골성전교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세워졌냐 그럼 윤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셨다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이게 그냥 겸양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되시겠어요? 진짜 그래요. 한 번도 그 지점들에 대해서 마치 외부에서는 윤관이 아주 주도면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카리스마 있고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생활 안 해보니까 엄청 타이트하게 윤관님이 아주 그러신 줄 알았어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능함이나 우리 어떤 것 계획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근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윤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 이게 의례적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역들 다 그래야겠죠. 진짜 그렇죠. 예, 그냥 입에 입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